안녕하세요. 제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137강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니체 철학을 얘기를 할 때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니체가 그 제시하는 이버맨시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곧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초인이라고 하는 보통 그 명사죠. 보통 명사인데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 존재로 규정을 지을 수 있다면은 디오니소스라고 할 수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디오니소스라기보다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그레우스는 두 번 살아난 자, 그러니까 두 번 부활했다는 뜻인데, 이 디오니소스는 그 그리스 신으로 올림포스 12신 중에 그 한 신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포도주의 신이면서 그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겪은 신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의 신이다, 또는 이건 죽음과 부활을 치연을 한 신이다고 할 때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그 교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살을 빵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포도주의, 그러니까 예수도 포도주의 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의 그 이미지, 상징 이미지는 디오니소스적 상징 이미지하고 거의 동일한 상징 이미지가 투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디오니소스의 어떤 그런 특징들 안에서 예수의 특징들이 내재돼서 이제는 인식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디오니소스를 니체가 가져다가 자신의 철학을 전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디오니소스에 대한 그 본격적인 그 사유 체계의 시작은 니체가 자신이 28살이 됐을 때 그 써낸 책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게 바그너에게 헌정한 책이죠. 물론 나중에 바그너하고 헤어지게 되고 오히려 니체는 바그너를 적극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예술적 방향과는 바그너가 잘못 역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분노로 인해서 바그너를 아주 심하게 공격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헤어지게 되는.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바그너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청년 니체는 바그너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바그너에게 헌정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 책은 니체가 이미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문헌학계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하는 그 계기가 된 책이 됐어요. 그러면서 문헌학자에서 철학가로의 본격적인 변신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다라고 나는 비극의 탄생.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디오니소스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비극을 얘기하는 비극, 그때 그리스 비극론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이라는 게 저희 그리스 예술이죠. 그리스 예술 작품, 문학 작품, 문학적 예술적 형태에서 그리스 비극에 대한
그 그리스 비극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술론, 그러니까 니체에게 있어서 어떤 니체는 예술을 인간을 구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예술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경도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예술관을 그리스 비극에서 최상의 형태로 자신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 비극을 이제는 분석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는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 비극 작품들, 주로 우리가 그리스 비극 작품들은 그리스에 있어서 위대한 영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에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나 그다음에 오디세우스 뭐 이런 존재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에 수많은 뭐 이아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이디푸스라든가 뭐 유명한 그 거의 신인급, 그러니까 데미갓에 해당되는 뭐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고 케이론도 그렇고 수많은 영웅들의 비극적인 어떤 그런 삶들을 비극으로 만들어서 극장에서 그리스인들이 상영을 하면서 그 즐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그리스인들의 심성 구조, 예술에 대한 심성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논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비극의 탄생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논리적 구조를 이제는 설명을 해 나갈 때, 예술론, 그리스 예술론을 전개를 해 나갈 때 디오니소스의 대척점으로 아폴로를 또 내세웠기 때문에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밑밥을 깔았는데,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탄생 과정과 아폴로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디오니소스, 이 니체가 제가 볼 때는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 그리스 신화라는 게 지금 거의 어떤 완전한 형태로, 그러니까 제공이 되는 뭐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충분히 풍부하게 내용이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그 서로 다른 기원이 다른 얘기들이 막 짜집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디오니소스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여러 가지 관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니체가 과연 어떠한 파편들, 디오니소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파편들을 가지고 자기 사유 체계를 전개를 했냐. 그러니까 니체는 지금 철학하는 사람이지만은 니체는 가만 보면 어떤 특성이 있어요? 니체는 종교와 신화와 종교의 상징 체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신화 종교의 그 상징 체계를 적극 도입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는데, 근데 니체가 친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그 신화를 가져다가 쓰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않고, 니체는 그냥 자기가 직관적으로 온 그런 어떤 의미를 그냥 자기 철학에 그냥 써버리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그걸 썼는지 왜 그런지 설명들을 안 해준단 말이야, 니체가. 이 양반이.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가져왔다면 디오니소스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파편들을 썼는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니체 철학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 체계를 가져오면은 왜 그 상징을 자기가 쓰고 있느냐, 백그라운드가 되는 에피소드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그 니체는 가져와서 쓰는데 이 어떤 파편을 썼느냐? 제가 볼 때는 이 2부 1장에 보면은 그 여기 차라투르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1장의 제목이 거울을 든 아이라는 거를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이 장의 제목을. 예, 거울을 든 아이다. 그러면 이 거울을 든 아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차라투스 이렇게 말했다에 그 2부 1장에 거울을 든 아이라는 장이 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를 디오니소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갖다 쓴 게 아니고 디오니소스를 염두에 두고 쓴 개념이다라고 하는. 왜냐면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디오니소스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대한 얘기는 이 기원전 6에서 7세기에 그 그리스에서 번성한 종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오르페우스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창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아폴로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아들인데 이 양반은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음악의 신.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나 잘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오르페우스에 관련된 신화가 아르고스 탐험대에 관련된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서 자기 부인을 구출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 오르페우스가 아르고스 탐험대가 이아손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터키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갈 때 탐험대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스타벅스 로고로 많이 쓰잖아요. 스타벅스 로고도 변천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스타벅스 로고에 나오는 요 존재가 세이렌이라는 그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굉장히 음악을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고스 탐험대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섬에서 세이렌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 노래 소리에 미쳐버린 거야. 미쳐버려가지고 홀린 거죠. 세이렌한테 홀려가지고 세이렌한테 나중에 잡아먹히는 거죠. 이 세이렌들한테.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세이렌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 음악을 연주를 해가지고 그 세이렌에 홀리지 않게 그러니까 더 탁월한 음악을 연주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르페우스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지옥이 이제 명계죠. 명계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이 이제 뱀한테 물려서 죽는데 지옥에 내려가서 그 영혼을 건져 올려오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지옥에 들어갈 때에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배를 몰아주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카룬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에게도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리고 지옥문을 들어가려면 그걸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라는 무시무시한 머리에 셋 달린 개가 있는데 불개가 있는데 불개도 노래로 잠재우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지옥의 여왕 페르세포네와 왕 하데스를 만났을 때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결국에는 그 대가로 자기 부인을 구출한 거죠. 하지만 결국 부인을 데리고 지옥 가서 다시 대지로 올라올 때 마지막 관문에서 그 부인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만 홀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가 이제는 오르페우스가 되네. 이와 같이 음악의 신인 신급이에요. 음악의 신. 근데 이 아폴로의 아들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반이.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창시한 교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오르페우스 교는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 교에서 그 자신들의 신앙을 어떤 그 믿음을 하려면 어떤 그 경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경전 그런 경전을 이제는 믿게 되는데 그 경전 내용에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오르페우스 교 그 경전에 그 디오니소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오르페우스 경전에 인간 창조에 관련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디오니소스가 이제는 여기에 얘기가 들어온 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오르페우스 경전에서 얘기하는 디오니소스의 탄생은 태어난 것은 디오니소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디오니소스 기원에 대한 얘기 중에 이 오르페우스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 거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우스와 세포네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페르세포네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데메테르가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페르세포네인데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자기 그 하는 몸을 섞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이 디오니소스에게 자기 후계 자리를 넘겨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세포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데메테르가 알아가지고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뱀으로 변신시켜가지고 자기가 대지의 여신이니까 땅속 깊은 곳에 페르세포네를 뱀으로 변신시켜서 숨어있게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제우스가 그걸 알은 거죠. 알아가지고 자기가 뱀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페르세포네와 결합을 통해 가지고 디오니소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이 두 마리 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빨갛게 올라가는 뱀은 제우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제우스다라고는. 그리고 요 파랗게 올라가는 요건 뭐겠어요? 두 마리 뱀이 서로 몸을 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두 마리 뱀이 지금 섹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딱 보면은 탄트리즘 개념으로 이렇게 섹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 뱀이 몸을 섞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페르세포네라고. 요 두 마리 뱀이 의미하는 게 페르세포네라. 그래서 제우스와 페르세포네가 그 뱀들이 서로 섹스를 하니까 그 결과로 뱀의 알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페르세포네가 뱀의 알을 잉태를 하게 되니까 요거에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생겨요. 요게 뱀의 알인데 요거를 가리켜서 이 오르페우스 교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오르페우스 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페우스 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알이에요. 오리픽스 에그라고 해서. 자, 오르페우스의 알이 있다고 하는 오르페우스의 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그렇죠. 디오니소스를 만들어내는 정자 역할하니까 디오니소스의 씨앗.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제우스가 누가 해당되겠어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잖아. 올림푸스 신이잖아요. 페르세포는 뭐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지구의 여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상징하고 우리 동양으로 따지면 이걸 하늘이고 그렇죠? 그리고 페르세포는 땅. 그렇죠? 천지. 지가 합한 거죠.
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합의를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합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알을 하나 낳았다는 거지. 그럼 페르세포네가 자기 여성이니까 이 여성이 이 알을 품어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 이 개념이 뭐냐면 제우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거고 페르세포네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제우스는 신이 되는 거고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페르세포네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신이 주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개념이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모 마리아 안에 뱀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가 뱀이 들려진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할 때 뱀이 들어올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뱀알이 들려오죠. 올라가는. 이 두 마리 뱀이 다시 섹스를 하면은 이 뱀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이 알을 물고 올라가잖아요. 이 알을 물고 올라간다면. 그래서 알을 성숙시켜서 이 알에서 이 뱀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알을 끌고 올라간다. 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그 개념하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뱀이 들어 올린 것 같이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섹스를 하게 되면 이 몸을 세워가지고 올려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타고 올라가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출현과 예수의 출현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예수의 그 탄생 과정은 이와 같은 같은 상징성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원래 주피터라고 해가지고 주피터 뭐로 우리는 해 주피터 제우스는 주피터인데 목성이 주피터잖아요. 목성 나무 목자 목성이라는 게 목성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죠. 목성이니까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나요? 이 나무가 나무목이잖아요.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성이란 나무잖아. 나무 목성. 그래 목성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우스가 목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은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디오니소스가 태어났는데 헤라가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죽이기 위해서 티타네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티타네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와 페르세포네는 두 마리 뱀 간의 관계니까 궁궁이라고 해도 궁궁 우리가 궁궁 해가지고 뱀과 뱀이 결합한다. 이게 제가 궁을 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궁궁지간이라더나 그러니까 아궁지전에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면은 뭐야? 우리 버그 맞자 아리랑의 할 때 아가 궁 이렇게 돼 궁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궁궁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로 나온 거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아이로 자랐을 때 이게 디오니소스를 누가 이제는 잡아먹었습니까? 이거는 티타네스가 잡아먹는다. 티타네스가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티타네스는 거인족이잖아요. 거인족 여성의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인족 여성은 지구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거죠. 지구적 여성성을 표현하는. 그러면은 이 티타네스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뭘 가지고 유혹하면 거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티타네스가 디오니소스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때마다 계속 변신을 하면서 디오니소스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티타네스가 여러 가지 장난감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니까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주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거울을 줬는데 거울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거울을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거울을 줬다는 거죠. 거울을 줬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2부 1장에 거울을 든 아이가 디오니소스를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거울을 줬는데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 넋이 빠졌다는 거죠. 넋이 빠졌다는 거.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보이니까 모습을 보고 넋이 빠졌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이 객관적 세계는 거울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헤겔이 자신을 절대정신과 자연이라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자연은 절대정신의 투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영. 거울 투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울 투영. 반대되는. 그러니까 정반합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헤겔 철학에서 변증법적 논리, 그게 여기 똑같은 개념인데요. 절대정신은 신이란 말이야. 이게 신. 우리가 보통 이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성. 자, 그래 절대정신 이성.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이데아적인 것이 이 자연으로 자신을 투영을 그러니까 자신을 투영을 해서 자연을 생성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정반. 그러니까 절대정신이 정이 되는 거고 자연은 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연 안에 절대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 투영. 그거를 제가 나르시시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정신은 하늘이잖아요. 자연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투영되는 현상이 거울을 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투영이 땅이야. 하늘을 밑으로 투영시킨 게 땅이고 땅에서 하늘로 땅에서 위로 투영시킨 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거울의 관계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투영했을 때 우리는 이 디오니소스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투영했다. 자기는 이미 이렇게 나온 존재잖아요. 이렇게 된 존재지만은 자기를 땅으로 투영을 시키니까 이것이 거울에 투영했다고 넋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넋이 빠졌을 때 그때 티타네스가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탕을 해서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티타네스라고 하는 것이 티타네스가 뭐예요? 자연이지. 이게 자연.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자연의 여성성. 그 지구자연성. 그러니까 밑에가 티타네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디오니소스가 땅으로 자기를 투영을 할 때 티타네스가 그걸 잡아먹는 걸로 이렇게 상징화 시킨다는 거죠. 갈기갈기 집어서 찢어 먹어서 잡아먹는다고 할 때 디오니소스가 티타네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속으로 자연에 마치 그것이 디오니소스적인 특성들이 티타네스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자연에 그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이런 탕을 해서 먹는다는 것은 디오니소스의 대지 자연으로의 흩뿌려짐, 자연으로의 씨의 뿌려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게 대지가 됐잖아요. 그 대지를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이제는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가 된 뒤에 이제 3단계에 와가지고 요 과정이 일어난 뒤에 3단계에 와가지고 이 사실을 제우스가 알았죠. 제우스가 알게 됐죠. 알게 되어서 번개로 티타네스를 죽인다. 이것은 번개로 죽인다는 건 뭐예요? 땅 속으로 불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번개를 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불을 빛으로 방출을 해서 아래로 꽂아 버리면은 어때? 이거 태우는 거잖아요.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는 거야.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어때? 우리 몸이 불이 타는 거죠. 불에 타면은 재가 되는 거죠. 재가 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번개를 친다는 것은 하늘의 신인 천신인 제우스가 자연에 마치 불을 집어넣을 때, 성령의 불을 던질 때, 그것이 이제 예수가 표현하기를 자기가 성령의 불을 던진다, 이런 불을 던진다, 이 세계를 불태운다, 활발 불탈 때까지 본다, 그런 표현을 할 때 불을 던지는 거는 죄가 된다. 그 죄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 뭐로 나왔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이 죄로 인간을 창조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죄 안에 뭐가 있는가? 이 죄 안에 이 불에 탄 이 대지의 그 티타네스의 그 죄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티타네스 안에는 바로 디오니소스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고 들어가 있고, 그것이 모든 인간 속에는 오르페우스의 알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후 뿌려진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제우스가 번개로 친 뒤에, 그 뒤에 제우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제우스가 번개를 치니까 그 디오니소스의 심장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그 심장으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뭐 허벅지에 넣어서 부활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일단 뭐 심장으로 부활을 시킨다는 건 뭐야? 여러분의 요 네 번째 차크라, 요게 심장 차크라잖아요. 여기서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래가 땅이잖아. 대지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부활시켜서 올린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와 같은 개념이 인간 속에 오로페우스 알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오로페우스 알이 심장에서 부활에 나올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 속에 디오니소스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에 디오니소스의 그 씨앗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건, 디오니소스가 죽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인간 죽어 들어와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상태죠. 비활성 상태의 디오니소스가 뭐예요? 각 인간 속에서 그 디오니소스가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화적으로 이렇게 상징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오르페우스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르페우스 교회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뭐예요? 제우스의 씨앗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의 씨앗이 들어온 그 디오니소스의 씨앗을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있지만 아직 발현이 안 돼 있잖아. 발현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으나 아직 뭐야? 그 신성이 발현이 안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끝없는 윤회, 왜 슬픔의 고리에 갇혀서 윤회 받기에 돌아간다. 슬픔의 고리에 갇혀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끝없는 슬픔의 고리에 갇혀서 윤회한다. 윤회 환생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완전히 발현이 돼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 끊임없는 환생, 그러니까 지금 오르페우스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오르페우스 교회는 카르마, 윤회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 환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의 씨앗을 활성화하려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도덕적 삶, 또 무소유의 삶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씨앗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르페우스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좀 더 그걸 추가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씨앗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디오니소스적인 그 신성이 발현이 되면서 우리가 그 디오니소스가 부활하듯이 각 사람 속에서 디오니소스로 각 사람들이 디오니소스화 돼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윤회의 수레밖에 계속 돌아간다. 이게 이제는 오르페우스 교회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잘 구성을 해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은 그 디오니소스가 왜 천상으로 태어났던 디오니소스가 왜 땅으로 하강하는 작업을 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뭐로 했으면 거울 때문에 그러대. 거울 투영이 일어났을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집착, 망상, 그 투영된 그림에 대한 집착,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든. 이 거울 투영 사건이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의 거울 투영 사건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같은 것이다. 선악과 사건과 같은 개념이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오니소스가 거울 투영인 건 원래 하늘에 있는 존재였는데 땅으로 자신을 투영을 한 거예요. 투영을 할 때 그 땅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어떤 물질, 에너지와 물질로 나온 세계, 그 세계를 자신과 다른 걸로 인식을 하면서 이원화된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 이원화된 대상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려는, 지배하고자 하는 집착이 가지고 싶은 집착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에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근데 거울에 보이는 게 사실 자기인데 그게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지. 자기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 대상체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그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렇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를 이거를 알아야지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거울 투영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티타네스라고 하는 지구 자연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디오니소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디오니소스가 갈기갈기 찍혀서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아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사건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울을 든 2부 1장의 시작을 거울을 든 아이로 시작한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든, 거울을 든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래서 이 세계는 거울 속의 세계로서의 전도망상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거울을 든 아이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체가. 자, 그래서 니체는 이와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오니소스가 땅으로 하강을 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현실 세계는 디오니소스가 자기를 찢어가지고 자기를 이 세계에 투영을 시켜가지고 이 세계를 구성해낸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폴로는 뭐냐? 그러면 디오니소스는 그런 것이고, 그러면 디오니소스는 그럼 이쪽이라는 거죠. 하강. 이쪽이 하강이야. 자, 그러면은 아폴로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아폴로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 그 가이아, 지금 이 디오니소스에게 있어서는 티타네스로 등장하는 것이 지금 아폴로에게는 뭘로 되네? 가이아의 자식인 거대 뱀 피톤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개념이야. 이게 아래에서 뱀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가이아 자식인 거대뱀 티톤, 우리가 티타네스로 들어온 것이 디오니소스가, 그 티타네스의 세계는 지구의 그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 가이아의 그 거대뱀, 그 거대뱀이 지배하는 그 세계, 그 세계의 이 거대뱀은 아폴로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 그게 뭐 레토,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인 레토에로부터 아폴로와 그 아르테미스가 태어났는데, 아폴로는 누구예요? 아폴로는 태양의 신. 그 다음에 태양이 아폴로고, 그 다음에 달이 아르테미스란 말이에요. 달. 그런데 둘 다 어디서 누구한테, 레토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아르테미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태양이, 요게 아폴로고, 요게 그림으로 보면 요 태양이 아폴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내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두 마리 뱀을, 하나는 빨간 뱀은 태양의 길, 하나는 달의 길로 봤잖아요. 요건 아폴로고, 요 아르테미스는 요거는 뭐야? 요 달이구나, 요게 아르테미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개념 잡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구나. 근데 이거를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의 관계가 여기서는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의 관계로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거대 뱀이, 왜? 태어나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나오니까 태어나지 못하게 거대 뱀이 레토를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먹는데 실패를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폴로가 뱀을 죽였어요. 뱀을 죽여가지고 피톤을 죽여서 그 우주의 배꼽, 거기가 바로 델포이라고 그랬죠. 델피라고 하는 델포이에 바로 옴파로스가 거기 있다고 그랬죠. 그 옴파로스를 델포이 신전, 우주복급의 델포이 신전을 바로 아폴로 신전으로 삼아서 옴파로스를 거기다 위치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신탁의 최고의 신탁을 알려주는 그 신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피톤을 죽였다 했을 때, 우리가 우주의 배꼽이니까 우리 소우주체인 인간에게 있어서 요 배꼽 부분, 여기가 배꼽이 어래요? 요거잖아요. 요게 세 번째 차크라가 배꼽이란 말이야. 여기가 바로 델포이가 되는 거죠. 델포이 신전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 바로 옴파로스를 갖다 놨다, 이런 거야. 그렇죠? 여기에 옴파로스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옴파로스와 디오니소스의 오르페우스 알은, 디오니소스의 오르페우스 알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폴로가 갖다 놓은 그 옴파로스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이 지금 어떻게 돼? 이 배말이잖아, 똑같이. 그런데 이 세 번째 올라온 게 옴파로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의 알은 가장 아래, 맨 아래 차크라에 있는 개념이고, 아폴로는 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태양이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떠오를 때 여기가 밤 12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 맨 아래 위치가요, 밤 12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도상을 볼 때 여기가 여기 일곱 번째 차크라 이쪽이 낮 12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니체가 정오의 태양을 뜬다, 정오의 태양이다라고 하는, 여기가 정오의 태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아폴로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인데 밤 12시부터 빛이 밝지는 않잖아요. 언제부터 밝아요?
3시에서 4시, 3시에서 5시 사이, 그러니까 4시 정도가 바로 배꼽이란 말이야. 요 위치가 3시에서 5시 사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때 태양이, 여기가 그래서 3시에서 4시 사이, 새벽인데, 여기를 뭐라고,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태양총 차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총. 그래서 태양총 차크라다. 여기가 태양이 뜨기 시작한다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태양총 차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크라로 개념으로 이제 이 세 번째에 대해서 아폴로가 이제 발동을 시작하는 거야. 태양이,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때가 새벽은 태양이 뜬 거는 아니야. 아니지만은 빛이 밝잖아. 밝아오기 시작하잖아.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이라고 하는 요소는 뭐를 가리켜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요소, 태양은 뭐야? 태양은 우리의 그 지구를 벗어난 지구 자연을 벗어나서 자라는 이성, 정신성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성. 그러니까 이게 지혜 능력이라, 지혜 능력. 우리가 이 지구자연이라는 것에 우리가 그 매몰돼 있었던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동굴 속에서 살다가 뭐 사냥으로 살다가 수렵행위를 하다가 그다음에 들판으로 나오고 뭐 마을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성장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자기의 그 인식의 확장이 있는 거죠. 인식의 확장. 이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의 확장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육안, 제가 눈이 뜨여서 넓어지는 거를 심한,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영안, 이렇게 눈이 확장돼 나가는 거다. 인식의 확장.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밖에는 몰라.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야. 원래 이 지구적인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의 의식이 그 정도에다가 자연 상태에서 서서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심화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빛이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른다고 하는 건 뭐야? 그 비추는 영역이 넓어지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식의 확장.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정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육적인 어떤 우리 인간의 보통의 육적인 그 자연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짐승성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가 태양이 떠오르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또 에고의 성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폴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이니까 아폴로는 이 확장되는 거에 따라서 세계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 자, 여기에 아폴로는 일단은 자기의 심리적 구조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죠. 세계를 인식할 때 복잡하게 인식해서 어때? 여러분들이 뭐 세계를 인식할 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어떤 코스모스 질서 구조를 찾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뭔가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스모스적 어떤 질서를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모스적 질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식 구조 자체를 어떤 논리성을 해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이제 코스모스적 질서를 부여하면서 세계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인식할 때, 야, 이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것은 오라 그러, 이것은 아름다워, 이건 추해, 이렇게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그 자기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설정된 어떤 그런 세계관이 있고, 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 뭐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 관이라는 걸 만든단 말이야. 자기 세계관을. 그때 세계관을 만들 때 그걸 무작정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충돌이나 일어나면 서로 수정하기도 하면서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어떤 질서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아폴로라고 하는 이 특성은 결국 아폴로는
그 이 세계 질서 구조의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질서 구조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구성을 하면은 우리 이성적으로 이걸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는 극도로 이루면 이것이 이성이 되고 이데아가 되는 건데, 이와 같이 이데아적인 그거를 결국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데아적인 어떤 그런 걸 구성해 나가. 자연 법칙이나 뭐 어떤 기하학적으로 이 세계를 인식을 우리가 무슨 과학을 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학을 우리가 무슨 양자역학하고 뭐 이런 뭐 상대성 이론 나오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세계를 인식하는, 우주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질서 구조를 계속 만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인식 과정이 마치 조형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이게 조형 작품은 뭐야? 조각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각. 어떤 조각을 하는 거와 같다. 조각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정형화된 어떤 거를 만드는 것이다. 아폴로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가상세계에서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아폴로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거잖아. 세계관이 넓고 깊어지면서 확장해 나가니까 아폴로는 여기를 이제는 이쪽 상승 기조를 대변을 하는 거고, 이쪽 디오니소스는 하강 기조를 대변한다. 그러면은 아폴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에 따라서 현실 세계로 자기를 투영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폴로적인 어떤 세계관은 아폴로적인 거는 디오니소스를 지향할 거 아니에요? 지향.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조각 작품을 아폴로는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어서 어떤 실제로화 시켜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아폴로는 설계도적 개념이고 디오니소스는 뭔가 현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도는 마음의 세계야. 이성의 세계. 이거는 뭐예요? 현실의 세계. 자, 그러면 가상의 세계와 현실, 가상과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상을 우리는 현실 세계로 우리는 구현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술 작업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폴로적인 어떤 특성은 먼저 마음속에서 어떤 질서 있는 세계관, 어떤 조형 작품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질서 있게 구성을 한 뒤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각을 직접 구현하려고 하는 그 특성은 아폴로적인 그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가상에서 실제로 나가는 힘이고, 디오니소스는 어때요? 디오니소스는 역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디오니소스는 이 현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불만족 일어난단 말이야. 불만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시 파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구성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디오니소스는 뭐야? 지금 망상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이 현실 세계가 편안하지가 않아. 그런데 아폴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현실에 투영해서 이 세계를 구성해냈는데 뭔가 이게 자기가 안 맞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전히. 그걸 우리가 뭐 죄악의 세계다, 뭐 고통의 세계다, 뭐 그렇게 자기 부르는 거죠. 불만족하고 이 고통의 세계관, 고통의 세계만 계속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통의 세계로 뭔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구성한다는 건 맞지. 구성한다는 구성력은 아폴로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아폴로를 지향하는 거.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족스럽지가 않아. 깨버려. 파괴를 해. 그러면 아폴로는 창조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고, 디오니소스는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파괴를 하는 거야? 불만족스러워. 하면서 파괴를 해버린다는 거죠. 파괴를 하고 다시 만들어. 그럼 창조잖아, 또. 그럼 또 창조해? 얘는 창조해서 또 창조해서 내보내려고 해, 아폴로는. 디오니소스는 평가를 해서 파괴하고 다시 돌려보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이 아폴로는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려고 하고, 디오니소스는 아폴로를 통해서 자기를 구현을 하려고 하듯이,
상승하는 것은 하강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하강하는 것은 상승을 향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상승과 하강의 창조와 파괴의 생과 성의 하모니다 이거죠. 이게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양면 상승과 하강을 대변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계속 돌아가. 이 작업이 계속 돌아가다가 어느 날 디오니소스가 이제는 뭐예요? 디오니소스가 이 거울을 지금 거울에서 자기가 망상에 빠졌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이 세계를 탈출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탈출하고자 할 때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질서를 파괴를 시켜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파괴는 누가 하게 돼? 최후의 파괴는 바로 뭐로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디오니소스가 이 세계를 파괴를 하고 새로운 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아폴로적인 게 다 올라가서 디오니소스로 나가려고 할 때에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밖으로 나가느냐가 디오니소적인 힘이잖아요. 그럼 디오니소스는 최후의 파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 아폴로를 품은 디오니소스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합일 하나가 돼가지고 디오니소스 자체가 아폴로적 특성을 다 주관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재구성을 하면은 그것이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여태까지 생성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 아니야? 계속 해봤더니만 해본 결과 뭐야? 이 해가지고 이 우주 알의 세계를 완성을 시키는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우주 알의 세계를 완성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거울을 보고 이원화된 망상 집착에 빠진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망상 집착에 빠지지 않는 비이원성의 세계 디오니소스가 창조가 돼서 나온다면은 그 디오니소스에 의해서 이 소우주적 인간의 세계는 그러니까 파괴가 되고 이 새롭게 태어난 이원적 세계를 벗어난 디오니소스에 의해서 아폴로적인 어떤 특성을 디오니소스가 다 가져오면서 아폴로적인 특성을 디오니소스가 주관을 하면서 이 우주를 전체를 창조와 파괴 운동의 창조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면서 그 파괴 행위 자체를 디오니소스가 주관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 창조성 자체,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 자체를 디오니소스가 다 가져와 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요런 개념으로 해서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이런 특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소우주적 특성, 끊임없이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폴로에서 디오니소스로, 디오니소스 아폴로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완생 구조가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특성을 그리스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끊임없이 창조하지만 또 끊임없이 파괴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비극성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찰을 통해서 그 비극을 통해서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분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